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기복신앙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받기를 너무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축복하라, 복을 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신명기에서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렇게 서로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을 물질적인 것에 안정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재물이 다다. 세상의 성공, 명성, 부부, 지식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물,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수단이죠. 이거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모든 것이 망가지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집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치를 하나 사서 집을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망치를 살까? 금으로 된 걸 살까? 그러면서 더 비싼 망치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망치만 사고 있다면 그럼 집은 더 낡아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집이 왜 필요합니까? 집은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필요한데 큰 집, 좋은 집 이렇게 산다고 그냥 무리하게 대출해서 영끌을 하니 이러면서 돈 번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족들과 진짜 같이 보내야 되는 시간들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 자라보니 자녀들과 부모들은 남남이 됐고 부부간의 관계도 서먹해지고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단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지 그런 것들이 진정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 그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것만 안정하는 것, 이게 이제 큰 문제죠. 다른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복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온유한 자다. 복 있는 사람은 의에 굶주린 자다. 잠언 1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것도 있죠. 번영도 해라 그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애통과 온유와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복이지 그냥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기복신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복이라는 것이 나의 행위의 결과, 내 공로로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면 창고가 차고 넘친다. 그래서 11조를 해봐라, 12조를 해봐라, 3조를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넘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이면서 찾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넉넉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헌금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대로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세례요한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세례요한은 참 검소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참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집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가죽 털옷을 입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이런 존재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왜 세례요한은 이런 주님의 이런 칭찬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이런 말씀하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1장 23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그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확실하며 그 인생길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여러분 아시고 사십니까? 난 여기 왜 있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여기 왜 있나?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삶을 살게 하셨나? 그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 이분 음식 먹는 거 보면 정말 행복하게 음식을 드시죠. 와, 이분은 막 그냥 하루 3끼가 아깝다. 뭐 5끼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분은 먹는 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분은 뭐 대단한 분입니다. 뭐 언어를 이렇게 보면 뭐 웬만한 언어 다 하더라고요. 그 언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음식 그 이름 가지고 배웠다고 그래요. 재료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먹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다. 참 복받은 분이죠.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 근데 과연 그것만 복일까?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는 그렇게 즐겁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사는가? 사실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거 괴롭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죠. 그래도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열심히 가서 일하고 저녁까지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이유다. 전도서 3장 16,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힘들지만 일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같이 먹고 살게 수고하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삶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부모를 보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인생길,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요새 보면 자녀를 키우는 일, 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쌓는 일, 이걸 생각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을 포기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삶을 사는 분들이 복된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의 소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소명. 내가 크리스천이 됐다, 그러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이상 교수님이 하셔서 교회의 소명을 4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죠.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존재 이유죠.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나누고 사랑하고 계시다면, 가족 가운데도 불신자가 있어서 내가 더 참아야지, 견뎌야지, 여러분 일터에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더 견뎌야지, 참아야지, 나눠야지,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도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그냥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소명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섬기지만 직장에서도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봉사죠. 그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된 이유입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봉사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다. 그걸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를 감당하고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은사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우리 모두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직업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과 은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직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직업, 모든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긍휼을 베푸는 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 그럼 여러분 모든 직업, 어떤 일을 하시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위로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이 성도의, 그리고 은사적 소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명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 소명을 얘기했잖아요. 일반적 소명, 성도의 소명, 또 은사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희가 목사가 될 때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먼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라. 좋은 사람이 되라. 좋은 성도가 되라.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라.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근본되는 본질,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 소명, 우리가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보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 제일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는 이유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는가? 이유들을 알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다 따라갑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주보에 나중에 글을 보시면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의 글을 실어놨습니다. 죄책감과 분노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그죠? 죄책감이 듭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하는 거죠. 빚을 졌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채권자의 위치가 있는 것이죠. 너는 나한테 빚을 졌어.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돌이는 을돌이를 볼 때마다 빚쟁이 마음이 들죠. 을돌이는 갑돌이를 볼 때마다 너 왜 돈 안 갚아?
그런 마음으로 된 것이죠. 한쪽은 우위에 있고 한쪽은 눈치를 봅니다.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빚을 갚거나 빚을 탕감해 주면 됩니다. 빚을 갚을 수 없다면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학대되고 폭력에서 방치되고 무시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내 것을 다 준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이가 지나가 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지금 보니까 미숙했던 것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뭔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학대했구나, 방치했구나, 뭔가 폭력을 행했구나. 부모는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다 지나가 버렸죠.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로 분노합니다. 분노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너는 나한테 빚을 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 분노는 서로를 더 아프게 합니다. 혹시 우리를 한번 보시면서 나는 이유 없이 화를 잘 내나? 이유 없이 어떤 때 왜 화가 나나? 한번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어딘가에 내가 누구에게 넌 나한테 빚을 줬어. 왜 빚을 안 갚아? 그런 분노의 마음이 안에 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본인이죠. 자신입니다. 그 빚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와 죄책감 속에서 빚졌다, 빚쟁이야 너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아픔이 존재하죠.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성도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마음, 죄책감과 분노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이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도록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 탕감해 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탕감해 주셔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해 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천국은 그 종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임금이 있는데 종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뭐 수십억이 되는, 수백억이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종이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는, 몇백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잡고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주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를 감옥으로 보냅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100달란트 그 빚을 진 자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돈에 벌어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작아 보이거나 덜 사약해 보인다면 아직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죄가 가장 크고 사악하며 가장 무거운 죄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우며 가장 사악한 죄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탕감을 안 해주는 이유는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았죠.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죄가 너무 큰 걸 알고 나의 죄가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죠. 나는 압니다. 내 죄의 크기와 더러움과 추함을 알죠.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너도 확인된다. 서로 용서하라. 그러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분노가 멈추는 것이죠. 분노가 멈추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악한, 이 큰, 이 엄청난 죄들을 다 탕감받은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다, 탕감할 수 없다.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자,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누가 이걸 보았을까요? 누가 이걸 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예수님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봤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에 뭐가 정말 복된 삶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여러분들은 복된 삶, 어떤 복을 누리시길 기대하십니까?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입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저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업터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간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면 그것보다 복된 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를, 손길을 보시며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시며 사십시오.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계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도,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이 세례요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고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니까 질문이 생겨버린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쳤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죽게 됐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세례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합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아닐까요? 죽어도 산다. 죽으면 영원히 산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인생이 참 짧다, 그런 생각을 하시죠? 기십니까? 짧죠. 참 짧다.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짧은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영혼을 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삶이 참 짧구나. 영혼이 있구나. 이 땅의 삶을 다 보면 다 힘드시죠? 아이고, 나는 뭐 어려운 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뭐 다 편하네. 우리 인생길에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들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한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오늘을 견디고 그 영원한 안식의 시간들을 소망하며 살다가 우리에게 이 인생길들 속에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죽을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려놓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이고 새롭게 일하실 것이고 영혼의 시간 속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 함께 하시며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안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길로, 영혼의 생명의 길로,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